오늘 본문에 드러난 주님의 모습은 첫째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믿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처져 있고 한심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자로 동행하십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영적으로 큰 낭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망치듯 군대로 갔는데 마침 군종병에 뽑혀가지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인 낙심하거나 영적 에너지를 잃고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주님 잘 붙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은혜 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목사님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주님 너와 함께 계시라고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반대로 행복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느낀다면은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낭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실망과 낭망의 땅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쪽으로 가면 뭔가 실망과 낙심한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좀 낫겠지. 조건을 바꾸면 좀 낫겠지.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행복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입니다. 길 위에서 영적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심하고 근심했던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냐 엠마오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살고 있느냐 믿으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은 당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오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생겼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어렵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반짝하는데 곧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말씀들이 잊어먹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암송 해보면 알죠. 성경 암송하면 금방 다 잊어먹죠. 그런데 신기한 건 꼭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영상 큐티를 이제 요즘 나누고 있지만은 그전에도 성구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매일 보내니까 이것도 받는 사람도 좀 습관이 빠지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또 뭐 아주 극단적으로 좀 스팸 메일처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계속 보냈던 것은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주신 말씀이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어서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말씀이 와닿고 늘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간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 한때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